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으셨더랬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이 얼마나 미래가 보이는 모습입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같아 보여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꿈이 없어 죽음이 지배하고 하루하루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가져서 비록 몸은 약하고 나이는 들었을지라도 아직 배우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꿈이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하루하루와 순간순간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을 뭔가를 창조력으로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꿈이 없어 젊지만 청년이지만 꿈이 없어서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2019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꿈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시간 쓰는 것이 다릅니다. 그에게는 늘 기도가 있고 그에게는 늘 새로운 일이 있고 늘 식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표정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하고 있는 일이 다르죠. 그는 잘 쓰러지지 않고 또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도전을 합니다. 꿈 있는 사람이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약간 늘 들떠있고 또 이타적이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꾸준합니다. 꿈 있는 사람은 늘 바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고 세심하며 그렇죠?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관심도가 좀 약하고 자기를 늘 포기하게 됩니다. 꿈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퇴보는 없죠. 조금씩 성장을 하고 마침내는 어떤 모습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꿈꾸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죽음의 노예가 죽음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는 일을 도모하시고 행하시는 꿈의 사람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꿈꾸는 자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냥 아저씨고 겉으로는 그냥 아줌마이고 겉으로는 그냥 자연이지만 영계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꿈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참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이제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자존심을 낮추고 나의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만들어 가려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일 때마다 영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움직이는도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교회 오실 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소원을 두신 사람이라 그러면 영계에서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교회를 오는도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집으로 갈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두는 산자가 움직이고 가고 있도다 말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꿈꾸는 자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꿈꾸는 자가 기도하는도다. 그래 영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두고 감격에 젖어서 꿈꾸는 자 이렇게 말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들은 짜증스러워하면서 꿈꾸는 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서 꿈꾸는 자라고 외치고,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에게는 짜증스럽게 꿈꾸는 자 그렇게 마귀는 말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나 악한 어둠의 세력에게 꿈꾸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불리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죠. 요셉은 꿈을 두 가지를 꿨는데 그의 꿈은 무엇입니까? 밭에 있는 형들이 그러니까 밭에 있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죠? 요셉을 형들보다 더 크게 하신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죠? 요셉으로 하여금 형과 자기 아버지 집,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보다도 가장 높게 세우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의 소원, 꿈, 그것은 나를 나보다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무시하고 거절한 채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밖에 안 되지만 그냥 피장파장 거기서 거기 독인객인 그냥 세상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그럴 나를 더 크게 더 높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자신을 따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넣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나를 더 존귀하게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살면 그냥 10번째 아들, 야곱의 아들 그걸로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꿈을 따라가는 요셉은 고난은 받았지만 이스라엘과 온 애굽과 온 이집트 그 중동 지방까지 살리는 총리로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50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포기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팔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복음으로 따라가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존귀하게 세워가실 것이니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의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현실, 이 현장을 절대 도피하거나 피하거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꿈의 사람은 가장 극히 성실하고 현실에 충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꿈의 사람이 아니었던 형제들은 부모님 몰래 허물을 지었지만 꿈의 사람인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면서 부모님께 온전히 행합니다. 요셉은 부친의 말씀을 기뻐했죠. 13절 말씀입니다.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꿈의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는 거죠. 예수 믿노라 하면서 부모님을 자꾸 대적하고 대항하고 부모님께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본이 되지 못하고 부모님께나 하나님께 복이 되지도 못하죠.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도 안 되고, 참 아들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또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부친의 요구에 순종을 합니다. 14절, 가서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를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이 이제 부모님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겜이라는 곳을 신분으로 갔는데, 부친이 보내고자 하는 그곳의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죠. 요셉을 원수같이 여겼고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부담스러운 그곳으로 갑니다. 왜 갔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부모께나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싫지만 나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참 아들이죠. 또 요셉은 부친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고자 애를 씁니다. 17절, 요셉이 형들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만나니라. 많이 그 말씀을 생략했지만 그 중간에 보면 요셉이 부친의 말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형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그곳에서 이동을 한 건입니다. 유명문인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새 풀을 찾아서 이동했고, 그 당시는 뭐 버스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도보로, 또 빨리 가면 낙타를 타고 갔을 텐데, 요셉이 거기 가보니까 이미 형들은 그곳에 오고 다른 데로 갔죠. 그러면 요셉은 마침 잘 됐다. 형들 만나는 거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왔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아버님께 간이 없으리다 해도 되는데, 요셉은 부모님의 아버지의 의중을 알고 끝까지 형들을 추적하여 따라가면서 그들을 도단에서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들은 누구죠?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또한 그런 부모님 앞에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의 이 순종은, 부모 순종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인데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 육신의 부모인 요셉에게 가서 순종하여, 사실 친아버지도 아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보다 공부를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실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아들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잖아요. 우리가 꿈의 사람인 거로 현실에 충실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선한 모습으로 형들에게 나아가지만 형들은 그를 악한 계략으로 맞이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기 전에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지 그들이 서로 모략을 꾀합니다. 요셉이 오면 우리가 때려 죽이자, 그런 모략을 하죠. 18절 말씀,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악한 마귀, 사탄, 악마, 악한 영들은 모의를 했죠. 예수님을 죽이고로. 그 모의는 영계에서 모임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죽이기를 모의했죠. 예수님의 예표였던 구약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을 때 그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모든 히브리 산파들은 아들을 낳거들랑 나일강에, 이집트에 있는 큰 강이죠.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그 강에 던지라. 여하거든 살리고 남하거든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나일강에 던지라 말을 하죠. 왜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의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 칼로 죽이라 명령을 했죠. 왜 그렇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악한 사탄 마귀를 원치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될 텐데 가장 싫어하는 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철저히 잘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 가운데 우리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훈련되고 양육되고 배출되는 것을 악한 마귀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인들이, 우리의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방해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꿈의 생명의 거룩한 사람인 자녀들로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이 올 때 그의 형들이 어떻게 하죠? 요셉을 굉장히 비웃습니다. 지가 꿈의 사람이래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구절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전과 미래와 굉장히 그런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 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진 사람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거부한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면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코웃음 치죠. 그리고 그들은 육신으로 가고 세상 물질로 가고 세상의 허영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은 점점 존귀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꿈의 사람들을 비아냥거립니다. 술도 먹지 못하는 사람, 놀지도 못하는 사람, 자기를 챙기지도 못한 사람, 바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성령으로 취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우리는 가져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나아갈 때 세상은 비웃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늘 꿈을 말하며 나갈 때 친구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후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누가 능한 자이며 누가 행복자이고 누가 천국을 가진 사람인지. 세상을 탐하여 하나님의 꿈을 저버린 사람들은 세상은 가졌을지라도
그가 가진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세상은 가지지 못하고 하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자가 되진 아니지만 하늘과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을 죽여 맹수의 함정에 던지자 형제들은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형들이잖아요. 근데 그 동생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짐승이 그를 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 사람이 이렇게 아껴줄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좋을 때는 한없이 달콤하지만 수틀리면 가장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일지라도 축복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믿을만하고 사람이 가장 또 못 믿을만한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을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또 사람들이 믿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지금 죽을 판이 된 요셉은 장자 루벤의 호소로 구덩이에 던져지긴 하지만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어서인지 아니면 장남이라고 하는 책임감인지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는 던질지라도 살리자, 그런 말을 하죠. 21절, 23절, 24절, 21절 루벤이 이르되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3절 요셉이 이름에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어쨌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기적의 아이였잖아요. 꿈꾸는 자였잖아요. 형들의 허물을 고발할 정도로 의에 찬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셉만 볼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의 예표이죠. 물론 그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산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은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당한 채로 무덤에 던져졌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받았고 나를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바 되어졌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죄 없이 죽임당하여 무덤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벤의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 호소는 왜 그렇죠? 요셉을 살려서 부친께 되돌리려고 했던 루벤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요셉을 구하여 부친께 돌리려 함이었더라. 루벤의 이미 죽이기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요셉을 살려서 부친께로 되돌리려고 했던 루벤의 이 호소는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우리끼리 뭐 좋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뭐 잘하고,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 모임이에요. 개 모임. 교회는 그 모임이 아니고 뭐죠? 죽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겁니다. 죽을 영혼을 어떻게 살리죠? 우리가 뭐 의사가 돼서 뭐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혼들을 돌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영입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모든 교회들은 예수 복음이 말해져야 되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아멘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참 아들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세워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2019년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건져내는 살려내는 영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참 아들된 모습으로 되돌리는 우리 교회의 충실한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2019년 첫 주일 예배인데 마지막까지 주일 예배 또 모든 예배 빠짐없이 주님을 섬겨드리고 충성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2019년 죽음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신 소원,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일을 행하시면서 또 충성하셔서 이 땅에서 2019년을 아름답게 멋지게 향기나게 빛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과 휘 단전한 그곳으로 내